저는 지난 초여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한 가지 일관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중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 목회에 집중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많이 있었고,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대학부 이번 하계수련의 주제가 세월을 아끼라였는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도 이 집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 청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집중력을 가지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또 그러한 집중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도 않게 여러 곳에서 집중력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기도 하고, 팟캐스트 같은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강연들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집중력을 잃어버렸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흐름에 저희도 올라타 있어서 집중력을 갖지 못하고 산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력의 문제를 아주 삶에서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항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집중력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틈틈이 메시지도 확인하고, 뭐가 오면은 확인하고, 또 가끔씩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이버에 있는 뉴스를 확인도 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인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틈틈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 저에게 그 보는 모든 것들이 저를 굉장히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헛되게 시간을 많이 쓰게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때는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또한 은혜를 누립니다. 제가 그래서 비행기를 자주 타는 건 아니지만 해외로 멀리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어플레인 모드를 한다든지 전원을 꺼놓고 비행기에 앉아 있으면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볼 아무것도 영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는 능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네, 우리의 환경이 이미 우리가 산만하도록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 플랫폼이 컴퓨터다 보니까 집중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과 두 분이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는 인터넷을 하지 말자. 정말로 필요 없는 결정을 하셔서 컴퓨터를 안 쓰세요. 그래서 늘 연필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이 펜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로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굉장히 집중을 잘 하십니다. 저는 컴퓨터가 플랫폼이다 보니까 늘 화면 전환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책상에는 쓸데없이 모니터가 2개나 있습니다. 뭘 제가 그렇게 볼 게 많다고 2개를 놓고, 아이패드도 제 지척에 있고 노트북도 열려 있으면 저에게는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요소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점점 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업가들이라든지 굉장히 한 일을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예 핸드폰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버리고 어떠한 지역으로 가서 한 주를 보낸다든지 이런 집중력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오실 때 나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놓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배 들어올 땐 거의 핸드폰을 놓고 들어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도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 보면 딴짓하는 목회자들이,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웹툰을 보고 기사를 보고 카톡 오는 거 확인하면서
굉장히 집중력 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분의 잘못만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집중력 결여의 문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만하게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스위칭 코스트가 생깁니다.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 그 스위칭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볼까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남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 가운데는 두 명의 사람이 제시되고 있는데 노아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믿음의 대가입니다. 믿음의 그랜드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히브리서 11장이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혀 모르는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때 그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외와 순종의 방식과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둘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룬 것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도 비를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그가 갈 땅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비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비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지만 비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믿음. 땅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땅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비가 안 오는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땅이 안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집중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집중력 결여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6초래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 요즘에 참 걱정이 됩니다. 56초를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교회 설교 시간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평균은 모르지만 우리 명성교회는 저는 주일 낮에 약 35분 정도를 설교합니다. 저는 원래 제 리듬대로 하자면 저는 50분을 설교해야 맞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15분을 거기서 뺐으니 제가 얼마나 뼈를 깎고 살을 깎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인들의 어텐션 스팬, 바로 우리의 집중력의 시간이 15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약간 과대 포장된 것 같아요. 15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현대인들에게 맞는 설교는 15분이다. 되게 좋으시죠? 현대인들이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15분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지금 벌써 설교 시간한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벌써 집중력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집중력 결여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3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분 동안 집중하고 딴짓하다가 또 3분 일하고 또 3분 다른 거 하다가 또 3분 일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일하는 시간보다 다른 거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한 할이라는 분이 이 현상을 추적하면서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이유가 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길게 못해요. 자꾸 딴짓하고 자꾸 핸드폰 보고 핸드폰 절제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현대사회에 있는 비만율 증가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가 정크푸드를 많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쉽게 그것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살이 찌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플랫폼을 갖고 미디어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 살기 때문에 유행병처럼 모두가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중력 저하가 우리의 학업과도 관계가 있고 우리의 일과도 관계가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 신앙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에 산만하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제가 없는 그러한 명목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주 반복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오직 뭘까요? 하나님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인 초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평범한 집중으로 되지 않습니다. 슈퍼 포커스, 완전히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위기의 삶 속에서, 이 산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조선소를 산에 짓는다고 하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모든 것이 발달한 시대에도 조선소를 산에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 그 시대에 산에서 배를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친 영감을 봐라. 저 미친 노인을 봐라.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저기까지 저 많은 무거운 다 나무들을 들고 올라가서 저 큰 배를 짓는다니, 창문도 하나 제대로 없는 저 큰 배를 짓는 노인을 보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그 많은 세월 속에서도 하늘을 보며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집중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과 수군거리는 그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여기에 신경을 썼다면 절대로 방주를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신경 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게 집중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노아가 보여주는 초집중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곳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분산된 시선과 관심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멀티태스킹을 합니다. 한 손에 핸드폰을 듣고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제가 정말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한 자매가 걸을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미친 운전자가 그 앞을 지나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뭘 믿고, 참 믿음, 그게 믿음일까요? 그 자매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뭘 보고 그렇게 걸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 결과가 멀티태스킹을 하면 할수록 능률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일에 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면 우리의 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 팀에는 일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른 팀에게는 일과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실험 전에 IQ 테스트를 하고 실험 후에도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험 전과 후가 무려 1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상적이었던 사람들이 일을 마친 후에는 IQ가 10이나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말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대마초를 피고 마리화나를 하고 일을 하면 IQ가 5 정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티태스킹하면 10이 떨어진다는 것은 멀티태스킹이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은 초기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컴퓨터는 연산이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디지털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줄 알죠. 우리의 뇌는 단순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뇌입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잘 외우는 A, B, C, D, E, F, G 알파벳을 외우면 Z까지 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못 외우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걸 외우는데 우리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1, 2, 3, 4, 5도 외우기가 쉬운데 이거를 한꺼번에 같이 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A, 1, B, 2, C, 3, D, 4, E, 5. 물론 여러분 똑똑해서 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어디에 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멀티태스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10년 만에 여러분께 다시 보여드리려고 공을 3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했던 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걸 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 2개를 귤을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떨어지면 팍 깨지면 너 먹어라 주시고. 저도 그래서 이거를 대학교 때 연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글링을 혼자서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가운 안 입고 혼자 하면 이거 5분도 10분도 할 수 있습니다.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저글링을 5분 해도 설교를 하면서 저글링을 하면
바로 떨어뜨리든지 헛소리를 하든지 다른 게 됩니다. 그럼 지난번 제가 총회 때 계단에서 넘어진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멀티태스킹의 문제예요. 2주 전에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천에 임마누엘 교회를 부임하시면서 제가 부임 설교를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희 동남로의 목사님 한 분께서 얼굴이 시퍼렇게 되셔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맞으셨나?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이랑 똑같은 데서 넘어졌어요. 그분은 아예 구르셔가지고요, 뭐 부러지시고 그래서 총회 기간 동안 병원을 막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고 얼굴도 막 많이 멍드셨더라고요. 안 되셨어요. 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계단을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될 때 저처럼, 그 목사님처럼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막막한 길이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전학을 3번 했는데 제가 망월초등학교, 하남에 있는 망월초등학교에서 여기 천호초등학교로 올 때 제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1980년 7월 6일 날 우리 그때 제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아직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저희 망월초등학교의 자리를 잘 잡았고 선생님들도 알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시면서 떠나가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내가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공부할지 모든 것이 두려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전학도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전혀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간, 우리의 삶의 도전과 어려움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편안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함께 조카 롯과 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전쟁에 휩쓸립니다. 그때 한번 전쟁이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왕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먹이던 318명의 가신들, 병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대였고, 아마 그 시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옆집의 사람이 뭐 양치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해도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이런 위기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가서 아브라함의 장들을 쭉 살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땅을 보지 않았어요. 이게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땅을 약속해 줬다면 이 땅이 내 땅이니까 저 땅이 내 땅이니까 너무너무 고민하며 살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이에요. 한 장밖에 안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게부에 도착해서 그가 풍성한 양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충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잘 되면 충돌하는 일이 생깁니다. 집이 부자면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사업이 잘 되면 파트너들끼리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 양 떼는 저기 가서 먹여. 야, 우리가 아브라함인데 너 조카네잖아. 이게 조카가 어디 있어? 양이 조카가 어디 있고 삼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창세기 13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롯은 어떤 땅을 택했습니까? 롯은 땅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넉넉하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겠습니까? 그 땅을 택해서 조카 롯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하셨는데도 좋은 땅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조카가 좋은 땅 취하니까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양떼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부를 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 언어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제껴야 합니다. 저 사람 제껴야 내가 잘 되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습니다. 부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단순한 사람입니까? 그의 집중력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갈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갈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제가 유학을 갔었는지, 저의 아내를 만났는지, 어떻게 저희 아이들을 낳았는지, 제가 명성교회를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 가운데 제가 결정하고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도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서 아브라함처럼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가 정확한지 몰라도 이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이 도시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 5번 나옵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모래 앞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제사를 처음 드리기 시작해서 부엘세바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다양한 곳에서 그가 예배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를 집중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하면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는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재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한 시간의 시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겜에서, 여러분의 브엘세바에서, 여러분의 베델에서,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위기가 다가올 때, 자녀로 인해서 위기가 다가오고, 사업의 위기가 다녀오고, 건강의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 인생은 위기투성입니다. 그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비교적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농부가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노새를 어떠한 집안의 사정 때문에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노새는 이 농부가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기르면서 말을 잘 듣는 노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새에게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마치 사람처럼 말을 잘 듣는 노새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내놓을 때 이 노새는 말을 잘 듣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표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와서 이 노새가 정말로 말을 잘 듣습니까? 네, 잘 듣습니다. 제가 실험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하십시오 했더니 가서 노새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앉아! 안 앉습니다. 당황했죠. 그랬더니 이 파는 농부가 씩 웃으면서 옆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옵니다. 그러더니 노새를 머리를 탁 치더니 앉아. 그랬더니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노새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를 톡 치셨을까요? 왜 우리를 툭 치셨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만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맞았는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집중력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면서 제가 4개를 던지면 여러분 정말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 원하세요? 네? 5개까지 던지는 목사, 우리 다음 후임 목사는 6개까지 던지는 목사, 뭐 그런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거 잘 던져서 뭐 하려고요? 제가 이거 자랑하러 여기 나가서 조금 자랑은 있지만 이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빠져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여러분도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 많은 걸 하나님 저 잘하죠? 하나님 저 멋지죠? 하나님 거기에 박수 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박수 쳐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놓여진 이 수많은 공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산만하게 옮겨다니던 삶을 멈춥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